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썩지 않고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예수를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9절은 마지막 절이죠.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면 오늘의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 우리에게 희망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라고 나오죠. 자, 우리 주보를 보면서 힘차게 오늘 주제 복창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희망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저와 함께 눈높이를 맞추시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난 주일이 2026년 부활절이었지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부활절이란 과연 어떤 날일까? 자,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아주 중요한 두 명절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이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첫째나 두 번째나 다 중요합니다만은 부활절이죠. 자, 4월의 첫 주일 부활절. 왜 부활절이 중요할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날일까?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질문을 하나 드릴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요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우리가 부활절을 보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부활절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우리 신앙이 부활절을 보내면서 얼마나 더 성숙되어졌는가라는 이 질문을 저에게 또는 여러분에게 드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1년에 한 번이죠. 그러나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맞이하는 연례 행사로 끝나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부활절이란 기쁨으로 맞이하고 보내는 절기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적지 않은 성도들이 부활절을 잘 보냈다 이렇게 아니하고 또 만족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저도 부활절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여러 가지 힘을 쓰고 애써서 몸살기도 있고 몸이 좀 안 좋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얼마나 기도하고 또 음식하고 또 준비하고 여러 가지 애쓴 거 누구나 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행사를 잘 치루었다고 안도감으로 내 신앙을 위안을 삼는 경우가 없지 않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부활은 연례 행사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을 통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신앙의 성숙됨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부활절이 지나면 그 부활의 신앙의 삶으로 실천하는지 관심이 없는 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지저스 클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분명하게 실패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부활이라는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실 놀라운 날이 왔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은 아주 놀라운 반전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쉼없이 돌아가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무리를 거르시는 기적의 예수님께서 여러분 힘 한 번 못 쓰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5시간 15분 동안 기도하고 십자가 치료를 남기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자,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 집에 꼭꼭 숨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11 제자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활의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여러분,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들에게는 산 소망을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랑 이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부활하신 이 복음을 한없이 외치고 선포했다. 자,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를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제가 우리에게 희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된다라는 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베드로 전서가 말하는 산 소망의 희망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자, 주보 뒤편에 보시면 첫 번째가 등장합니다. 자, 주보 뒤편을 보시고 첫 번째 산 소망을 자, 우리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산 소망을 붙들고 거듭나야 합니다. 자, 여러분, 믿는 자에게 산 소망이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산 소망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래요. 과연 무엇일까? 산 소망이란 단순한 낙관이나 긍정적인 생각 그 이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희망이란 어떨까? 조건이 좋아지면 희망이 생기게 되지요. 자, 그런데 상황이 나빠지면 희망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산 소망이란 생명이 있는 미래의 현실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 믿는 자에게 소망이란 부활의 예수님에게 나오는 소망이기 때문이다라는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에 금요일에 감람산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가시고 깊은 밤이 되어 아마 금요일날 새벽 저녁 밤 11시나 12시 자정쯤에 아마 이제 올리브 동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체포되죠. 그래서 세 군데를 옮겨 다니면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 마지막에 가야바 대제사장 앞에 예수님이 신문을 받게 되는 장면이 이 성경에 잘 등장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너무도 예수님이 걱정이 되니까 그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 찾아갑니다. 쭈삣쭈삣 찾아갔는데 그때 계집종 여인 한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예수의 당 아니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너무도 당황한 거죠. 갑자기 질문을 받으니까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무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는 관계가 없다고 부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하고 딱 눈이 마주치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순간 모든 인생과 신앙과 자신이 무너지는 순간을 그가 느끼고 처참하게 밖으로 나가 울고 통곡하는 그러한 슬픔의 역사가 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아주 기가 막힌 그러한 장면이 등장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을 쭉 따라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저반을 같이 드시면서 부활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려 3번 반복해서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어볼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미안하지요. 배반했고 주님을 몰랐다고 3번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 부끄러워 뛰쳐나가고 싶지요. 그런데 주님이 네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고 3번 물어보니까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른 소리 하지 않습니다.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무너졌던 이 베드로의 이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말씀으로 새롭게 산 소망을 그가 태어나 이제 예수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예수를 위해 죽음을 빌사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베드로를 통해 삶의 소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외치는 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1번을 보시면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자, 우리 힘차게 베드로의 외침을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십니까? 아멘.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랑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인하여 실패한 사람인 것 분명하지요. 그러나 부활의 예수를 만난 베드로, 놀랍게도 산 소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제자가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귀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지금 한 가지를 조심스럽게 묻겠습니다. 혹시 삶 속에서 좌절을 느끼시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나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몸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분이 혹시 계시냐고 묻습니다. 아니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활의 복음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예수의 산 소망으로 거듭나는 미래의 희망을 갖고 사는 것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무엇을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복권을 받아서 여러분 부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복이 내려와서 여러분 흥부와 놀부처럼 복으로 성공하시겠습니까? 여건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 바뀌는 것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이 있을 때 영적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현실에 새로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해 우리에게 희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주보 두 번째 산 소망으로. 자, 우리 두 번째 우리 주보를 보고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산 소망으로 유업을 이어가야 합니다. 자, 성경 바이블 텍스트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우리 성경의 말씀을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으로 그리하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을 간직하시리라. 여러분 방금 4절에 유업이라고 하는 단어 과연 어떤 뜻일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유산이다 라고 해석하면 정확할 겁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이제 1장 함께 3절로 9절을 봉독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2000년 전에 이 지도를 보시면 AD 62년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할 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AD 서기 62년경에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 베드로도 로마에 있게 되지요.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가 이 소아시아 키리키의 터키의 이 소아시아의 이 초대 교회들이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멀고 먼 바다 건너 바다 이 로마까지 그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당시에 AD 62년의 서기에 굉장히 어수선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 이 예루살렘에는 자 야고보가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순교당했습니다. 로마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풀리고 이런 과정을 반복합니다. 자, 이 터키에 또 로마에 이 초대교회들이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중에 초기 기독교 신자들이 고난 속에 살아가기 어려운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이 로마에서 AD 62년에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 또 바다 건너 이 터키 키리키의 소아시아의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 사도가 이제 혼란과 고난 속에서 주님을 끝까지 믿고 승리하라고 바로 오늘 이 베드로전서 귀한 말씀을 적어 편지로 보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며 흩어져 사는 기독교인들의 삶은 어땠을까? 그들에게 재산도 없었어요. 지위도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 로마 제국의 말발굽 아래 아시아와 일부와 유럽의 전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 일부가 다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를 믿는 여러분들이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여러분은 오직 하늘의 유업이 있지 아니하느냐. 주를 믿는 백성들은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내일의 산 소망, 부활의 소망으로 이겨내고 승리하십시오라는 내용이 베드로 전서의 귀한 은총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0장을 펴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주제가 등장하냐면 의심하는 토마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 안타깝게 기록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요. 그런데 그 중에 유독 한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나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주님의 옆구리,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놓아야 믿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할 수 없이 내 옆구리를, 내 손을 놓아봐라. 여기 놓아봤어요. 그리고 손에 못 잡은 것도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도마가 어떻게 고백을 했어요? 아하, 이분이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이 맞구나. 왜? 상처를 확인했고 의심했던 것이 다 풀렸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의심 많은 이 도마 과연 뭐라고 고백했을까? 여러분, 주보 2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어떻게 고백했을까? 힘차게 성경 말씀 고백합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그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여러분,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마의 깨달음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요. 여러분, 그래서 영국의 한 유명한 설교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해 보여도 실제로 가장 부요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기독교인들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나 주님의 부활의 신앙으로 산 소망을 갖고 있다면 그는 이 세상에 가장 영적으로 부자다. 여러분, 이 영국의 목사님의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신 분 그대로 믿을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이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바로 이 천국을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우리에게 희망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자, 우리 주제 다시 한번 주보를 보시고 잊지 않도록 한번 복잡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희망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자, 세 번째 주보를 보면서 우리 산 소망으로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산 소망으로 연단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1장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7절 너희 믿음에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산 소망이란 고난 속에서 더 빛나고 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핍박 속에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이란 예수의 믿음을 버리지 아니한 위대한 우리의 선진의 사람들이었다. 왜일까?
왜일까? 산 소망이 그들에게 가득한 영으로 소유되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금값이 얼마나 비싸요? 값비싼 그 불 속에 정연이 되는 물질입니다. 뜨거운 불이 없으면 금은 순금이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란 믿음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순수하게 만드는 영적인 과정이다라는 귀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삶에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은 어때요? 정말로 건강 때문에 걱정하지 아니하고 마음 아프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나이가 많고 건강하더라도 왜 아프지 않겠어요? 여러분, 골골 70이라고 말씀 들어보셨나요? 더 병원 자주 가고 골골하고 오래 못 사는 사람이 더 오래 살아.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훅 한 번에 간다고요. 그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의 걱정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되면 이것만 조금 더 되면 좋겠다. 우리 손주 조금만 더 건강하면 좋겠다. 왜 가문의 가정에 여러 가지의 바람과 또 원함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여러분, 나이가 들면 욕심이 없다라고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건강해야 되고요. 나이가 들어야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요, 손주들도 잘 안 와요. 자식도 잘 안 옵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야, 여러분, 돈이 있어야 어떻게 되느냐? 요양보호사도 와서 조련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젊을 때는 돈이 없으면 내가 벌면 돼요. 근데 노인이 되고 나이가 먹으면요, 돈이 없으면요, 뭐 개도 아는 척을 안 한다는 우스운 소리도 있습니다. 그만큼 노후 때는 약간의 돈이 좀 있어야 여러 가지 우리가 케어를 받을 수 있거든요. 정도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의로운 척하지 마시고 노후 때도 자식들에게 유산 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좀 맛있는 거 사드시고요. 늘 여러분 내 몸과 그리고 나의 삶에 투자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꼬깃꼬깃 쪼아서 5만원 손주 줘봐요. 금방 뒤돌아서 하면 엄마가 뺏어요. 다 딸들이 가져가고 그러지 뭐 제대로 주지 않더라고 보니까. 나중에 다 저금한다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뿐이니 여러분 여기 실비 면옥인가 어디 저쪽에 그 주방면에 그 갈비 잘하는 데 있더만 15,000원에 진짜 먹으면 은혜스럽더라고. 좀 드시고 좀 조금 더 사시고 기운도 단백질 보충하라고 우리 장권사가 아침에 차 운전하는데 얘기하는데 그래 단백질도 좀 보충하세요. 자, 무슨 이야기일까? 여러분 걱정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한다. 여러분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연단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보 우리 3번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자, 우리 심차게 우리 성경 말씀 고백합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우리에게 희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 마지막 네 번째 산소망의 자, 우리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산소망의 삶에는 확실한 열매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바이블 텍스트 1장 9절을 눈여겨 보십시오. 믿음의 우리 같이 하죠. 짧네요. 믿음의 결국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산소망이라고. 자, 산소망의 삶에는
확실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기쁨과 믿음과 구원이 있다라는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말을 합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일까? 환경이 아니라 믿음이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자, 여러분, 오늘 주제가 우리에게 희망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가본 첫째, 우리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산 소망을 붙들고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희망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결론 다번 둘째, 산소망. 시작. 산소망으로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희망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다번 셋째, 산소망. 시작. 산소망으로 고난을 연단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부활이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부활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우리의 영적인 이 창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신앙과 믿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과거에 비해서 나의 신앙이 식은 분이 이 순간 있지 아니할까? 또는 삶이 무너지고 고난에 처한 성도가 낙담한 성도가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내가 그토록 몇 년째 기도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다라고 실망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혹시 없지 아니하나 하고 여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희망의 소망이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활의 산 소망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진정 고난 속에서라도 주여, 이제 소망을 잃지 않는 자가 되겠나이다. 여러분, 부디 이런 마음으로 주께 고백하고 다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산 소망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후에 우리 구역 예배의 핵심이 무엇이냐? 부활은 부활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산 소망이 되어 남은 1년 동안 주님의 말씀으로 이 부활의 감격과 은혜의 산 소망이 실천하느냐? 바로 이 주제를 갖고 여러분이 속으로 이 구역 예배에 나눔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래서 한 주간 승리하는 복된 그런 또 다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